피곤하시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참 대단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성도님들, 안도현이라는 시인을 아십니까? 저는 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알면 수준 높은 우리 성도님들은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안도현의 시 중에 딱 세 줄밖에 안 되는 시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시 뭐죠?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입니다. 너무 짧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가 아니니까 자신있게.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꾸 이 뜨겁다고 하면 마음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께서 이제껏 10대도 있는데 10대도 10대만의 또 삶의 이유가 있죠. 어려움이 있고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감사한 마음과 고마움으로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소중한 존재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때 그 시절 그분의 위로와 손길이 아니었다면, 그때 주일학교 그 선생님이 힘내라고 등을 도닥거려 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없었을 수도 있다. 방금 읽어드린 안도현 시인의 시에 나오는 이 연탄은 자신의 몸을 태워서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도구이죠. 그런데 그 타고 남은 죄를 우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금하고는 전혀 동떨어지는 이야기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 보시면 연탄재 막 다 타고 나면 발로 막 차고 그랬잖아요. 그때 잘 부서지는 맛이 있다고 할까요? 이 시에서 안도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어떤 이에게 의미 있는 존재,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왔는지를 질문합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말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말 엄청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절대 손해볼 줄 모르고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 별나다입니다. 매주 꼬박꼬박 참 교회 열심히 가고 예배 절대 빠지는 법이 없는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이와 같이 별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외치고 주여라고 외치지만 거기에 반비례하게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이들, 주의를 주님의 날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교회에 나가고 싶은 구별된 삶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교회 가고 싶게끔 들게 하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감동은 주지 못하면서 그저 교회 나오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꽤나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주일날 우리의 모습이, 교회 간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로 분주하기만 할 뿐 교회 다니지 않는 자기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일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유치하다는 말을 아시죠? 뜻이 뭐냐면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 하는 짓이나 하는 말이 그 나이에 어울리지 못하다. 쉽게 말하면 뭐죠?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요즘에 저희 딸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값 좀 해라.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맨날 52개월 차이인데 나는 동생하고 맨날 싸우니까 나이값 좀 하라. 나이값을 못한다는 의미의 이 유치하다는 단어가 신앙 안에서도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는 세례를 받은 지 몇 년 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하든지 우리가 교회로 발걸음한 시간이 많고 적음이 결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련된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떠올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할머니에 관련된 기사고 하나는 멋진 할아버지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에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던 한 학생이 흰머리가 힐끗한 할머니를 보고서는 그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려고 자신의 소지품을 들고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앞에 서 계신 할머니께서 한석고
자리를 양보하려던 학생을 마다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난 정말 괜찮아요. 나는 늘 집에만 있는 사람이지만 요즘 젊은 학생들은 공부할 것도 많고 힘든 취업 준비와 게다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얼마나 피곤하겠수. 그 말을 건네시며 끝까지 자신이 건네는 자리를 양보하시는 그 할머니에게서 요즘 보지 못한 할머니라고 생각한 감동을 받은 학생이 그날 지하철을 내리고 나서 소위 자신의 SNS에 이 훈훈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런 할머니 처음 봤네, 뭐 이런 거겠죠. 또 하나의 기사는 평생 교육자로 사시다가 은퇴하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 대목이 인상이 깊어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야. 젊어서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는 거지. 그 기사의 이 짧은 한마디가 언제부터인가 저의 뇌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곧 그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살씩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불편한 진실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직분 자체가 우리의 성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직분을 자랑하다 못해 그것을 훈장처럼 여깁니다. 내가 권사 몇 년 차고 장로 몇 년 차고 목사 몇 년 차고 스스로 막 목사 성역 4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직분은 결코 벼슬이 아니죠. 단지 그 직분에 맞게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성숙을 증명해 줄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래 출석하고 성경을 달달 외울 만큼 많이 알고 읽었고 필사했고 스마트폰에 찬양을 넣어 수시로 듣고 다니고 매일 운전하면서 오디오 성경을 듣고 그 사람 차에나 어디나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많고 집에는 성경 구절 액자가 많이 걸려 있고, 그렇다 하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십자가 목걸이를 한 번도 목에서 빼지 않아도, 술 담배 안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소위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흔적이 다른 이들에게 발견되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무도 안 계실 줄 알지만 우리가 매주 교회 나오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저희 딸들이 서로 잘하는 말, 증거 있어. 저희 딸들은 무슨 경찰인가 봐요. 맨날 꼬집어놓고 증거 있어. 그럼 제가 옷을, 이건 뭐지?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안도인의 시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느 순간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까? 예전에 성도님들이 연애하실 적에 골목길에서 몰래 입술 박치기 할 때 그 뜨거웠던 거 말고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을 만큼 그 뜨거운 사람이 되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는 마음 뜨거워 본 적이 있습니까? 일상의 자리에서 전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장사가 안 되고 일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고 수고한 만큼 돈을 벌지 못해 속상하고 억울해서, 돈 때문에 나를 멸시한 사람 때문에 억울해서 이를 빡빡 갈며 울어본 적은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그들이 지옥 갈까 봐, 하나님 사랑 모르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성도님들, 철없는 자식이 언제 철들까요? 지 같은 자식을 만났을 때인가요? 자기밖에 모르는 딸이 언제 사랑을 깨닫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사랑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자식을 낳았을 때입니다. 이제껏 자기가 누렸던 그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그 관심과 희생과 헌신이 결코 공짜가 아니었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처절히 깨닫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부모의 헌신과 눈물과 때로는 포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PPT를 통해서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냥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들은 이제서야 세상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철없는 행위도, 나의 우둔함도 다 받아주시고 믿어주시고 견뎌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성숙해졌다, 성숙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게 사랑을 주었던 부모님의 마음을, 소중한 분의 마음을 비로소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나도 작지만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겠다 결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구실, 사랑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값 못할 때, 그때 그 순간에도 나를 너무나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의 관점으로 볼 때 내게 별도움이 안 되는 이들 위해 먼저 손을 내뻗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올해 송구영신 예배 드리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올해를 못 잊으실 겁니다. 아는 분들은 몰라도, 해돋이 가신 분들은 모르지만 신년 예배랑 송구영신 예배가 바로 연결돼 가지고 그 피곤함에 그러나 은혜가 있었던, 성도에게 잠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때에 비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키는 얼마나 자란 것 같습니까? 한 뼘이라도 자랐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물질을 나만 쓰는 것이 죄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 작지만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몰래 남을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쟁이라고 욕먹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게 더 가슴 아파 엉엉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연락해도 모른 척하고 소위 잠수 타는, 언제부터인가 전도 대상자들 선물 사주고 또 사줘도 모른 척하고 밥 사줄 때만 연락하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될까요? 요즘에 TV 보면 나오잖아요. 본인의 육신의 나이 말고 신체적 나이 뭐 이런 나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아직까지 내가 생각해 봐도 11절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매주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주위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는 유치한 신앙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특별히 이 피곤한 시간, 이 자리에 어떤 면에서 꾸역꾸역 나오시는 우리 금요기도회를 사모하시는 기도 용사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끼리만 친하게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들끼리만 만난 거 드시러 가지 마시고, 예배 때 늘 혼자 예배 드리는 새 가족들에게 한번 다가가 어디서 오셨는지, 우리 시흥교회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들에게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새가족부를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번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다 바뀌었는데 새가족 부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느끼는 것은, 그리고 늘 말하는 것은,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한 특징은 새가족이 그 전주에 왔는데 부목사든 담임 목사님은 찾아와서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 들고, 그분이 막 입에 침이 입이 마르나요?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데려와야겠다.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절대 가지 말라고. 앞으로 우리 시인교회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사라져야 합니다. 나한테 익숙하고 나한테 편한 사람들만 있고, 그래서 교회 가면 반가운 사람들로 가득한, 그건 예배라고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디도서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성숙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방금 읽은 디도서 1장 3절 말씀,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전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미루면서 준비했는데요. 전도를 위한 설교, 단순히 총동원 주일에 전도 설교라는 개념에 갇힌 설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 담임 목사님도 전도 얘기를 거의 안 하시죠. 전도는 단순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교회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앉히는 행위가 아니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개묘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마도 이변이 없는 이상 내년에도 여러분들은, 성도님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나만 은혜 받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말입니다. 직분을 맡은 책임감 때문에 전도의 부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증거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모르게 전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전보다 보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실천하고 애쓸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전보다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기에도 너무나 놀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키가, 신앙의 인격이 한 뼘이라도 넓혀져 있고 자라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매주 예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달라진 모습을 서로 기대하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심 없었던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께서, 성도님,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자발적으로 비교적 혼자 예배 드리시고 때로는 외롭게 예배 드리시고 아무도 관심 없는 이들을 자발적으로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예배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전보다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